설교를 시작하면서 준비한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유모차에 앉아있는 저 귀엽게 생긴 아기는 올해 1월 달에 실린 기사인데, 메릴랜드주에 사는 20살 먹은 브룩 그린버그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20살입니다.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진인데, 17살 먹은 여동생이 20살 먹은 저 언니를 업고 다닙니다. 브룩은 4살 이후로 성장이 멈췄는데 현재 브룩의 키는 30인치, 무게는 16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 애는 여전히 유치가 있습니다. 정신연령은 9개월에서 1살 정도로 정말 눈에 보이는 저렇게 어린 나이에 맞는 정신연령입니다. 브룩은 유명한 많은 의사들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병명을 명확하게 밝히는 의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아마 저 브룩의 상태는 신드롬 X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를 진찰한 의사들은 이 브룩은 내분비 체계나 염색체 배열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저 브룩은 어려서 태어났을 때에 한 거의 6년 동안을 유궤양 같은 그런 질환으로 많은 위급 상황을 겪었습니다. 4살 때에는 14일 동안 계속 잠만 잔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지금도 20살 먹은 저 어린애기 브룩을 24시간 보살피고 있습니다. 브룩의 어머니는 갓난아기의 엄마들이 그 아기는 몇 살이에요? 라고 물으면 20살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20년을 1년을 1개월씩 쳐서 20개월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라고 신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은 저 20살 먹은 브룩에게는 그것은 기적에 속합니다. 우리는 성장한다는 말을 큰다는 말로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잘 크지요? 이렇게도 묻습니다. 저는 이 시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성장은 멈춰서 그것이 겉모습은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외형적인 의미만으로 성인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를 하나 소개합니다. 1월 20일자 신문에 실렸는데 중국의 28살 된 후라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후에 원인 모를 그런 질환으로 얼굴 피부가 급속도로 노화되면서 70대, 80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사진이 있었지만은 이 시간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후 씨는 22살 되던 해에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반년 사이에 얼굴 피부가 갑작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 찍은 그 사진으로는 20대 후 씨의 얼굴은 정말 80대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은 외모의 소유자였는데 이제는 거울도 보지 않고 맨 얼굴로 거리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도 역시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저우 부속병원의 인광핑 교수는 이 병을 적응 이완성 피부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 같다라고 밝힐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의 원인도 치료법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에 대한 이 두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속도로 자라고 정상적인 속도로 늙어가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신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크냐, 마치 키를 재기라도 하는 것처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변론하는 말씀이, 그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오늘 말씀입니다. 저기에 번역된 어린아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너무 아무런 지위도 갖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겸손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파이디온, 그래서 저 말에 어린아이로 번역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CBS 방송에서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 그 생방송 쇼 프로그램을 26년 동안 진행한 아트는 The New Kid Says the Darndest Things 이런 책을 썼는데 무려 4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생전 처음으로 농장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어린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양을 만났습니다. 그 양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책에 나오는데 양을 처음 만져본 아기가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They made this by blanket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랭킷으로 이 짐승을 만든 것 같아 그런 말이죠. 참 아이들은 이렇게 천진무구하고 순진한 겁니다. 어른과 어떤 아이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어른이 묻습니다. 너 동생이 있니? 아니요. 근데 저는 동생 만드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동생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 엄마가요 단 걸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지면요 그 다음에 내 동생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동생이 생기면 좋겠니? 아니요. 왜? 앞으로도 아마 동생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저한테 너 하나 난 거 후회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칫하면 부모들이 불쑥 내뱉은 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아, 나는 귀찮은 존재구나. 나를 낳은 것을 엄마가 후회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논쟁은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추궁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나타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그 상황이 너희들이 33절에 노중에서 오는 길에서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토론했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쟁론했습니다. 다툴쟁입니다. 전쟁할 때 쟁자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실제로 큰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저기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키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은 논쟁을 말합니다. 이 논쟁은 매우 심각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를 다른 순서로 편집한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을 최대한 시대별로 연대별로 그 순서대로 재편집한 성경이 연대기 성경입니다. 연대기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부인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몫에 매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내가 순환을 당할 거다 하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이제 예수께서 곧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될 텐데 저분이 왕이 되시면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옛날로 하면 좌의정은 누가 하고 영의정은 누가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대통령 경호실장이 될 것이고 누가 국회의장이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제일 높은 요직을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명쾌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는 누구라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큰 사람, 큰 자,
거기에 대한 서원을 다 생략한 채로 바로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증거가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겸손한 그 사람이 실제로 천국에서는 큰 잔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말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되지 못할까의 시금석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영광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같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의 부모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큰 자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되 엄하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가운데의 어린이, 또 우리 집사님 옆으로 어린이들, 아직도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예배에서 내가 아직도 칠드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하니까 찬양팀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손을 들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어린이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기꺼이 한 사람은 악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악역을 맡으면 그 아이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가출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설교학 교수인 블랙 우드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3가지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 우드 박사가 말하는 첫 번째 유산은 좋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부모들이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모습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어른 존중하는 모습을, 남을 돕는 모습을 기억하는 그 기억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블랙 우드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생일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함께 기억으로 남겨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될지 모릅니다. 블랙 우드 박사가 말하는 두 번째 유산은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물들기 전에 그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3번째 좋은 습관은, 좋은 기억은, 이것은 좋은 인생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높은 생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어권에도 혹시 뭐로 가도 뉴욕만 가면 된다, 그런 속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비슷한 말로 꽝 잡는 게 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가는 방법은, 가는 수단은 괜찮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속담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자신의 것만을 챙긴다면, 자신의 것이라고는 서울에 내가 갔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2배, 3배로 가져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쟁취했지만은,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인격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들을 노년에 바라보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근래에 자녀들을 낳아서 어린 애기들 안으면서 나도 빨리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희 딸들에게 말하지만 아직 되지 않습니다. 좀 할아버지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자녀들이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고 그 손자 손녀들이 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때가 되어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노년에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얼마 전까지 했었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참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있었으면 이런 것도 좀 해줬을 텐데 너희가 많이 불편하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셋이서 한꺼번에 같이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통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아빠가 가난해서 미안해,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빠는 전혀 저희들에게 가난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 딸 중에 쌍둥이 중에서 언니가 저희와 지금 임시 같이 살고 있는데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저희 부부에게 선물을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썼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걸 제가 옮겨놨었습니다. 용서하고 제가 읽는 것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그러고선 좀 늦어서 죄송해요. 다 사고 오더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 맛있게 드시고 재미있게 열으세요. 아빠처럼 멋진 남자 꼭 만나서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얘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저는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무형이지 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의 어떤 것을, 형의 하학적인 어떤 것을 주고 나면 그 자녀는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 것 같고 배부른 것 같지만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관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무형의 것입니다. 형이 상학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계속 기회만 되면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린 우리들까지 무릎 꿇게 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기억은 자녀들에게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제일 큰 유산인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고 유대인의 회당을 폐쇄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와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 그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없어졌고 회당이 폐쇄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그리고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않은 형질이 그들에게서 유전되지 않도록 우리는 배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좀 좋은 유전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필이면 좋지 않은 것은 아이들이 받아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정호성의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1년 9월 54세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우수 씨는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과 짬뽕을 배달하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는 곳은 1.5평짜리 고시원 쪽방이었으며 받는 월급은 7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700불 정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6년 동안 많게는 6명, 적게는 1명에 이르기까지 매달 10만 원씩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국 음식점 배달원의 삶을 누가 인류의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철가방 기부천사 김우수 씨의 나눔의 삶은 바로 인류의 삶입니다. 저는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인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라서 자녀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것, 교회 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것이 몸내 마음 아프고 부끄러워서 소개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자녀들의 사정은 제가 몰랐습니다. 두 부부만 사시니까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한 자녀가 있는데 저에게 소개하기를 좀 주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녀가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 목사인데도 속물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말은 얘는 지금 어디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와 같이 있을 때는 교회를 좀 나갔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부모의 그 심정,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은, 잘 키웠다 잘못 키웠다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요, 1년에 얼마를 벌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속으로 혼자 주문을 외웁니다. So what?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성공해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버는 것이 그 자녀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자녀를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부모로서 생애 제1목표로 삼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 작가 프리츠 올트만이 쓴 소설 곰스크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무슨 문학관 같은 그런 걸로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길지 않은 소설인데 이 소설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상향으로 곰스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곰스코라고 하는 그 지형에 그곳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부부가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가는 중에 어떤 그 산골 마을에 내렸는데 잠시 내린 사이에 그 부부는 산길을 따라서 오솔길을 산속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기차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놓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면서 다시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노력하지만은 읽어보면 도대체 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되고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서 결국 곰스코에 가는 것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곰스코로 가고자 하는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었지만 그들이 인생에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한 바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뛰어놀던 국민학교의 운동장, 동네 골목길들, 학교 앞 문방구, 이런 물건들, 이런 일들을 추억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전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과도 같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과거와 미래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넘나들 수 있습니다. 마치 곰스코로 가는 기차를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면서 그 기차를 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인생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스코는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마지막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곰스코에는 가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부모로 해서 여러분 가정해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이면 함께 교회를 나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인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시는, 그리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표 곰스코는 그것은 무엇이고 어디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못 설정된 목표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모들의 습관과 언어 때문에, 행동 때문에 잘못된 자녀들이 양산되어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부모들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잘 믿어도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세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진데,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귀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먼저 부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손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